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좀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도 무덥지만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더위를 식혀줄 줄 믿습니다. 예. 이열치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묵상 지금 유튜브 채널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한 것은 예배 출석하는 숫자보다 2배나 넘는 숫자가 참여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개도 해주시고 또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모일 때마다 또 집에서도 각자 경건에 또 말씀 묵상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강력하게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갖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시편 1편에서 행복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 2, 3, 4장에 그것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내용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출가 중에 계신, 또 입원 중에 계신, 가려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5일 만에 우리 계속 기도 가운데 만나 뵙길 원했는데, 문동순 권사님 우리 무릎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재활 치료받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잘도 완전 완치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비가일 킴 집사님 맨 앞에 지금 와서 예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아비가일 집사님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미 아시고 또 오늘 또 함께 계신 우리 정수미 권사님과 고영미 권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친교실에 가시면 오늘도 여름 특선 점심밥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고 같이 드시고 또 환영의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소식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좋은나무교회에서 출석하시다가 최근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또 나오기를 또 희망하셨던 우리 최덕균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죠. 소식을 드렸는데 유가족 최희찬 집사님께서 소식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로즈힐 메모리얼 팍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의 오른쪽에 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꼭대기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장례식을 가질 예정이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내용을 보내드릴 거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한남체인으로 오시면은 한남체인에서 같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연락하면서 참석하실 분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주간, 5주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이 성경에 그야말로 서론 말씀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한다면은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600여 년 정도다 합니다. 딱 어느 연수로 말씀 못 드려도 또 성경의 저자 창세기 모세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모세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명, 익명의 저자도 있기 때문에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서 쓰신 러브레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편지와 같아요. 고백이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뚜렷한 생각이 있어요. 성경의 구조는 말씀드리는 대로 유대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서론이라고 썼고 어디에 본론이라고 썼고 어디에 결론이라고 썼습니까? 그렇게 정확히 나누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창세기 1, 2, 3장에서 또 4장까지 더불어서 앞으로 성경에서 본론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창세기 1, 2, 3장이 서론, 또 더불어 4장까지가 서론으로 볼 수 있고 4장 이후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까지 그것이 본론이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0장, 21장, 22장 3장이 또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이면 요한계시록의 20, 21, 22장이 손을 마주치면 마주치는 것처럼 이 처음과 끝이 사실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리즈는 그 중에 왜 창세기 1, 2, 3장을 다루려고 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그 이후 현재 우리 인간의 현장, 실존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기록하여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처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 원형, 오리지널한 모습을 함께 찾아 떠나는 말씀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혹시 저만 혼자 기대하고 막 들떠서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만드신 오리지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다 함께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여행 이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성경 구절을 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다. 암송하는 분들 많으시죠? 창세기 1장 1절. 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고백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세요? 앞에 스크린에 띄워드렸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 안 되시는 분.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요 창세기 그러면은 1장 1절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까지는 암송하고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그러면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조차 못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 그러면 창조 순서 뭐뭐 만드셨지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기록해 두십니다. 그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내면을 너무나도 잘 들여다보는 말씀의 의미가, 단어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현실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원턴 원치 않던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홀로 조용히 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둠과 허무와 혼돈이 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영 다른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정말 나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유전적 특징입니다. 원죄를 담고 있는 존재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 이 죄를 짓는 속성이 너무 강한 본능으로 나타나 삶 가운데 그렇게 썩어져 가는 혼돈 속에 허무하고 어둠 속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이 편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혼돈, 공허, 흑암의 세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드려봅니다. 먼저 시편 107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흔들흔들거리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사야 4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무엇이라고요? 공허한 것뿐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공허하다. 우리 영혼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흑암, 어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죄된 현실, 실존을 설명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나타나셔서 그 지면을,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아시죠? 우리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생명찬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께 이 말씀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또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었다고요? 이르시되. 우리가 아는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엄청 많이 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설명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역 한글에서는 가라사대라는 왕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표현을 그냥 이르시대로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좀 아쉬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가라사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창세기 1장 4절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빛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데 좋은 역사,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 온 세계 또 온 우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 연구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캐면 켤수록 증거로 나타내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증거예요. 온 우주의 근원이 되는, 또 아주 작은 근원이 되는 내용을 살펴 들어가 보니 결국은 그 안에 진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곧 과학적으로는 진동으로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죠.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지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한 무엇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고백하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언어 찬송과 감사, 사랑과 믿음의 언어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셨는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다. 그 형상은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 같으나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정해 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야말로 가꾸고
때로는 돌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해주신 것이요. 그리고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언어세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왜 이 여섯째 날을 강조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빛, 궁창, 바다, 육지, 식물, 1월 성신, 그리고 동물, 또 어류, 조류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이 모든 순서 속에 사람의 순서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1장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야기다. 첫째 날 빛이구나. 둘째 날 궁창이구나. 셋째 날 바다 육지 식물이구나. 넷째 날 1월 성이구나. 다섯째 날 조류 어류구나.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이고 마지막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유년부 유치부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순서 외우고 막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다 안다 하면서 그렇게 졸업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 순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성경을 지으셨다면 성경의 분량은 이렇게 66권의 책 1187장의 장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량이 엄청나겠죠. 실존하고 있는 모든 물건마다 생물마다 지구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 우주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설명하셔야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의 인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훨씬 넘은 때입니다. 그때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동기? 신석기? 아마도 문자도 여러 가지 문명도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언어를 먼저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영감을 주셔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새겨가는 모든 피조물이 신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부르죠. 오늘 1장에 소개되는 창조 순서, 창조물들 나오죠. 하늘, 바다, 육지, 나무, 해, 달, 별, 조류, 어류, 육지, 동물 모두 다 그 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존재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지으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만드신 인간이 도리어 창조자 하나님 대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바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창조물들에게. 인간이 오히려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적 일이 뒤바뀌어서 그 창조물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경배하고 절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의 인신공양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레곤주의 멀티노마 폭포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미국의 10대 폭포 중에 두 번째로 길던 거죠. 인디안 휴장의 딸을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쁜 시집가지 않은 소녀를 너무 극심한 가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야말로 자연 신에게 인신공양을 해서 그 높은 폭포에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가 그 멀티노마
폭포에 가면은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뭐 미국에만 있습니까? 우리 신봉사, 신청이, 용왕님께 딸을 바친 이야기도 다 인신공양의 이야기. 남미의 피라미 신전에서도 무엇을 바쳤죠? 인신공양, 사람을 바쳤던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 바치라 라는 깜짝 놀랄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지만 오히려 그곳에 가니 아들을 바치지 말라, 인신공양을 끝이게 하시고 대신에 짐승을 대신하여 제사드리게 하는 제사법으로 이 인신공양제를 바꾸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연물을 숭배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라는 뜻이에요. 부요. 풍요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 그 자연물 앞에 제물을 바쳐 풍요를 기원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복을 빌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에 인신공양, 또 사람이 자연물을 숭상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연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이 가득했던 시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한 가지 간직하시라고 우리 기훈정 집사님이 아주 빳빳한 종이에 제대로 인사를 해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고대 세계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겠죠? 예, 고대 세계관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존재의 구분이 없고 뒤섞인 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신, 천사, 귀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다 뒤섞여서 애니미즘, 정령이즘에 의해 살아가는 시대예요. 고대 시대로부터 자연물에도 영적인 힘 또는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신격을 부여한 일본의 신도, 인도 힌두교, 무속, 샤머니즘이 다 여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관이 이후에 조금 발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헬라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세계관은 뭡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데아 세계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밟고 살아가는 땅, 자연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하급, 천한 거, 잿덩어리, 썩어 없어져야 할 한시적인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었어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초자연적 존재에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만이 속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존재는 인간과 동물, 식물, 곤충, 무생물을 다 물질로 모아서 죄악덩어리,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질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헬레간 세계관은 영지주의, 즉 심각한 이당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분법적 사고가 서구 기독교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영적인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잿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법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또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통해 알게 하시는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자연적 존재로서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홀리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존재와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인간 같은 피조물의 존재는 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는, 성경적 세계관에는 피조물의 천사나 귀신이나 인간이나 자연계에 속하나 영혼을 가진 존재, 또 동물 같은 일시적인 존재, 식물, 무생물, 생명이 없는 존재로 이 피조물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고대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애니미즘, 정령이즘하고도 다른 것이요, 헬레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생각으로 육신은 썩어 뭉그러져 없어질 잿덩이로만 설명하는 그러한 이원론과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의 모습을 한번 도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고대 세계관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달한 것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원론적 생각.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합법화하고 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되며 성경적 세계관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자리가 모든 피조물을 오히려 다스리고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과학주의가 만들어지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그 과학주의에 대한 회의와 실망도 접어들게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헬라 세계관, 고대 세계관, 모든 것을 다 혼합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참 아름다운 지위와 살아가야 할 권리와 책임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신, 어떤 세계관,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알고 보니 고대 세계관이라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더 분명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앞선 문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그들이 부여잡기 시작하고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삶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고대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짧은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도 올해 걸쳐서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을 수상받은 것이 있었어요. 음악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캐던이죠. 데몬 헌터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 무당이 굿하고 정령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 안에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고대 세계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한국의 방송에서 어느 날인가 무슨 트로트 가수들의 가요대전처럼 그야말로 무당, 타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죽은 망자를 불러서 설명하는, 또 명리학, 사주,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를 방송이 촬영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불러다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까지 시합을 해서 1등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지금 공공하게 사람들에게 방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세계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철학,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토록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의 귀중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선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장, 그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올바른 지위, 또 참 거룩하고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인간의 자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을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프린트물에다가 다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에 넣으시기도 하고 성경책에 끼워 넣으셔서 자녀들하고 혹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게 될 때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인간의 지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귀함을 허락하신 것, 성경책을 허락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사람의 지위, 그러나 원죄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요소들이 여전히 소용들이 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이 말씀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존재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전함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사모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신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 저희들의 모든 티끌 같은 죄, 어두운 혼돈 공허의 모든 것을 태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고백드리는, 또 물질로도 고백드리는 저희들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허락하신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 전하고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봉헌하여 드린 것, 주여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애쓰시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